어, 어제 말씀까지로 해서 모든 성벽 재건의 말씀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로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라고 말씀하시니까 결국 느헤미야가 같이 이렇게 성벽을 같이 지었던 사람들과 함께 지금 누구누구 이거 했는지 한번 세보겠다라 그래갖고 지금 이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등록을 하였습니까? 그것은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서입니다. 앞에 7장 4절에서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을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였는데 이런 주민들도 적고 아직 가옥들도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로 그곳에 잘 정착하도록 돕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런 목록들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목록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지금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서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였다라는데 여기에 나온 이 목록이 우리는 전혀 재미가 없는데 사실 이게 좀 재미있는 그러한 목록입니다. 이게 사람 이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주의하거나 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다 몰라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목록이 새로 이것을 느헤미야 같이 성벽을 지은 사람들의 목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목록이 누구냐면 7장 5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벌써 왔던 자들의 목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록은 에스라서 2장 말씀에 보면 동일한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한 목록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동일한 목록이 지금 에스라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목록을 다시 한번 느헤미야서 6장에서 7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 목록을 다시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가 굉장히 두꺼운 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생각을 해보면 이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다 기록해 놓게 된다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링컨의 위인전만 해도 전 세계에 있는 위인전이 몇 건이 되겠습니까? 수만 건이 될 거예요. 한 100년도 못 살다간 그 사람의 위인전만 해도 수천 권, 수만 권이 될 텐데 전 세계 언어마다 막 그렇게 만들어졌을 텐데 근데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 한 권이 두껍긴 하지만 반복돼서 이렇게 기록됐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다시 한번 기록됐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목록이 특별히 큰 의미로다 보자면 지금 여기서 성벽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 첫 번째 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예루살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이루었던 것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점이 바로 성벽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까지 마무리해야지만 예루살렘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였던 그 사람들의 그런 공사가 성벽을 마무리하고 나니까 이게 다 마무리됐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목록과 지파의 이름들, 어떤 데는 지역의 이름들이 나와 있고요. 어디 지역 사람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지파의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7장 39절 같은 경우엔 제사장들의 목록이 나오죠. 제사장들은 이야기하고, 7장 43절 말씀 보면 레위 사람들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7장 46절 말씀 보면 느드님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7장 57절 말씀은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해서 어떠한 성벽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의 목록, 각자의 직임까지 다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족보의 명단이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 성벽을 마친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이거 읽으면서 이게 이름도 도대체 읽기도 힘들고 도대체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름 우리가 또 읽어야지 돼 하면서 아침에 새벽에 시간도 없는데 그러지만 한번 이 사람들이 이 이름을 한번 읽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할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동네 사람인데? 아마 이 명단이 이렇게 쭉 기록된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벽을 건축하면서 있었던 그러한 모든 일들이 주마등과 같이 정말 쑥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그러한 모든 것들. 단순히 그냥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거의 한 3000년경 전의 사람들의 그냥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에겐 이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들과 또한 그들의 간증들, 우리 아버지가 여기에 나왔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거 있는데, 예전에 성전 지을 때 이런 거 하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막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묵상하는 그러한 감동들, 그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성벽 건축,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 쭉 보이는 겁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 가끔 저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로서 사역하셨던 것들이 가끔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곤 합니다. 특별히 생각이 많이 나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설교 준비하셨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제가 4남매인데 저희 아버지가 가운데 항상 주일 예배 마치고 오셔갖고 상에 이렇게 앉으셔갖고 뭔가를 막 적으세요. 그냥 몇 시간 동안 계속 적으세요.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니까 저희 아버지 그 상에, 조그만 상에 그냥 앉아서 하시는 그 상에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다 술래잡기 한다고 뺑뺑뺑뺑뺑 돌고서 막 지금 양양이처럼 막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막 정신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가 했던 게 뭐냐면 설교 준비하셨던 거예요. 주일날 끝나시고 나서 설교 준비를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여기서 막 설교 준비하고 주일날 설교 준비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신방 가면서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오토바이 타고 가시고 막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이 생각나면서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근데 지금 바로 이런 것들과 동일한 거죠. 저의 그러한 기억과 동일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은 진짜 금으로 장식하고 진짜 노수로 장식하고 번쩍번쩍하게 진짜 엄청나게 했었지만 자신들이 보기에도 별로 볼품없는 그러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자신들과 아버지를 이어서 이렇게 성벽을 완성하기까지 수고하였던 그 모든 수고와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그 51일간의 그 믿음의 악정고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이루어놓은 그 성벽들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신앙의 그러한 발자취를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았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를 분명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 한 발자국 한 발자국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제가 지금도 저희 교회 가끔 등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분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저 처음 교회 등록하시는 것 같지만 10년 지난 후에 뭐 10몇 년 후에 교회 나오셨다라는 그렇지만 그런 분들 공통점들이 있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오시는 분들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어요. 대부분 그러한 것들이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전수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느헤미야 이 말씀도 이들이 비록 바벨론의 700년의 70년의 그러한 식민지 생활 속에서 또한 돌아온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성전과 성벽 건축을 하였지만 그것이 믿음의 발자취를 통하여서 전수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의 샘 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될지 하루하루 예배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전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저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광야의 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또 이렇게 동일한 명단을 2번씩이나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또한 이 명단을 기록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겠죠. 이 명단 한 명 한 명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수고하고 애쓴 자들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기억한다라는 거죠.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나오 계신 우리 김미수 집사님 또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옛날에 우리 이렇게 했었는데 한 10년 20년 후에 김미수 집사님 이때 새벽 예배 나와갖고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었는데 막 이름들이 기억되겠죠. 네. 이것처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명단이 우리의 인생이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명단을 분명히 부르실 것입니다. 누구누구 무엇 했다고 쭉 이야기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었던 것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러한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명단, 참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수고를, 우리들의 믿음의 모든 발자취들을, 우리의 믿음의 행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헛되이 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여러 가지 수고와 여러 가지 고생들에 대하여서 헛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2번씩이나 기록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단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 한번 찾아볼까요? 네, 시편 126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이 말씀과 오늘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수고하고 고생하며 눈물 흘리고 씨앗을 뿌리고 언제 씨앗이 날까, 언제 곡식이 날까 고민하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뿌린 씨에 대하여서 분명히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갈 때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들의 그러한 수고에 대하여서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역사적으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에 기록된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포로된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126편 1절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와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하였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마무리하게 하셨고 그 사람들의 명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명단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예전에는 바벨론 포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백성임을 알고 또한 새로운 백성임을 그들은 알고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이 건축한 그 성전에서 성벽에서 살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날을 기대하며 수고하며 애쓰며 또한 돌아갈 그 나라를 향하여서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갈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 여기에 한 명 한 명 기록되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날 기쁨의 그 날을 날마다 소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